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의 말씀 갑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이루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로 있었으냐. 듣고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의 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다 것입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교란시켜서 그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복을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져 갔던 그 거룩한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죠. 그것을 너무 염려해서 3장에서는 아주 화가 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 1장 7절로 9절에 보면 말씀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것은 아니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깊은 소식을 변하게 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복음을 안 받고 여러분이 거기다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 그들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근데 말씀을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안 부서지고 부정되지 않고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완전한 복음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그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 그래요. 이게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 없는데 다른 복음들 자체가 없는 건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와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속하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서셔야 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구원을 혼란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변하게 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그 반대로 돌리거나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것들을 섞어놨어요. 혼합시켜놨어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과거에 들어왔던 여러분 그것들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대로 믿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안 믿어질까? 왜 그게 막혀져 있을까? 도대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복음을 혼란하게 해서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것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 여기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사람이 잃어버린 모든 신분을 완전하게 되찾아주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이 구약에 속한 자들인데 이제는 할례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걸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8절 이하에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너희가 전한 복음 외에는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저주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너희가 받은 거에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은 저주받는 것이 되라. 사람을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중성을 쓰면요 것이 되어버리면 사람을 거스라고 하는 것은 물건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은 변질된 자들이잖아요. 그냥 저주받는 것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쓴 자들이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주를 받는 것이 되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버려질 것들, 지옥에 태워질 것들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았던 자들은 하늘에서 올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보면 저주를 받은 것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소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서 있는지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 한 분을 붙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걸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증할 따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자기를 안 부인하고 속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있다 말씀을 가려고 하니까 한 발짝 못 나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과 연관을 시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이 완전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난 것을 끝내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된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5절에서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가나안이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참된 형제가 아니고 거짓 형제들이었다. 그릇된 교훈을 퍼뜨리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악한 형제들을 거짓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친교에서 죄를 당하고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짓 형제들.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디도 할례 받으라고. 디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은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기도 거짓 형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결례를 받게 하려는 것들은 곧 거짓 형제들이었다.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만으로 구원되지 못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노력해서 열심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못 박게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할례를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럼 구원 되는데, 응?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면서 바울이 고통을 받아요? 안 전해도 되지.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꾸짖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약간 원어적으로 너무 다른 말씀이에요. 이해가 부족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어리석도다 이 말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해가 부족한 갈라디아 사람들,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꾸짖는 단어가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해력이 부족한 자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사례를 분별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족한 사례예요. 이게 참 그런가? 이게 사실인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엄연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거다라고 딱 여러분에 들어와야 그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쳐가는 말처럼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한 일을 가면 나가는 거예요. 한 일을 가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는 말씀들은 아무 역할을 못한다. 이게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이해를 딸린 거예요. 자신이 받는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도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공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매혹하게 했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입었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주 51에서 52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때는 주 29년입니다. 승천하신 지가 불과 20년이 좀 넘은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식들은 들은 사람들은 지금도 기억이 확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 들은 것을. 온 세상에 다 공포가 되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누가 너희를 매혹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눈앞에 공포가 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매혹하게 했다. 여기서 매혹이라는 것은요, 마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술은 다 트릭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눈속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이상해. 나중에 보니까 전부 손에 숨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트릭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마치 마술에 홀린 사람처럼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막 아파하는 마술. 복음은 너무 정확하게 보여졌는데 마술은 트릭이니까 안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술에 감격하고 굴복한 것처럼 갈라디아인들이 허리의 힘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어떤 마음인 걸 이해한다는 것은요, 같은 자리에 서여지지 않으면 몰라요. 바울이 왜 아파하는지를 잘 모르면 이게 문제예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죠? 애곡을 해도 같이 투표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반대로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를 모르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직 이것을 배우기를 바라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가르침을 들음에서부터 또 딱딱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약자를 붙여야죠.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가르침을 들음에서부터냐? 너희가 이렇게 이해의 부족이다. 성령에게 시작한 것을 육체에게 마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가르침을 들음에서부터냐 물어봤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말씀을 가르침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시작한 것은 종교인을 만들어가는 뿐입니다. 이렇게 행하세요, 저렇게 행하세요,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길을 알아야. 그럼 죄인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겠어요? 회개한 적이 없는데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부터 출발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이해의 부족이다.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받은 것임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 교사에게 매우 당하고 있는, 마술의 트릭에 넘어가고 있는 속임수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이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이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성령이 시작한 것이란 그 신앙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령입니다. 이것을 얻으려고 성령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에게 시작한 것이 육체에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스스로 믿은 믿음이 아니라 성령에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은 자가 마지막은 육체에게 마침이 된다면 멸망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회개의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변질되면 회개의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걸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심정을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아주 밑을 정도예요. 고통스러운 것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그래서 사도 바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서는 그 고난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헛되이, 만일 사실로 헛되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은 그 성령을 받는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성령, 바울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걸 듣고 나서 그들이 회개의 길을 걸어서 성령 받은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 경험들이 헛된 거야? 헛되이 받은 거야? 만일 사실로 헛되이 받은 거야? 또 묻잖아, 이렇게. 자, 여기 완전한 문장이 아니니까 받았느냐라는 문제는 모르면 됩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헛되이 받았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속죄를 경험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인사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인사에서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는지를 기록해 놓았거든요. 거기를 보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 우리를 건지시려고 했다는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올 때에 그들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속죄와 부활을 입었던 자들이에요. 이미. 속죄가 되는 것도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속죄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은행의 깊이가 다를 뿐이지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안 돼요. 속죄가 성령 오셔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속죄와 부활이 여러분 한 번 한 번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네. 그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속죄와 부활을 입고 성령을 받은 거죠. 그렇게 확신이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영적인 많은 경험을 한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슬로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영적인 경험을 받은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자신 스스로 그를 자각하고 일어서게 될 그를 기대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영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 경험이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부정을 해요? 부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헛되이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기억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분의 일이 출발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부터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이 말씀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율법의 행위에서부터냐 가르침을 들음에서부터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넘어간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이제 유월절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출발한 사람들이 다른 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있으니. 그래서 분명히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지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배우거나 그걸 지키는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실제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우리 율법 배운 적이 없잖아요. 과거에. 성경을 통해서만 배웠잖아요. 유대인들은 미리 배웠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온 거짓 기사들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한다 가르침을 받은데 누군지 모르지만 바울의 복음과 배치되는 가르침을 혼란을 더해서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걸 따라간다면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가르침의 중심을 둬야 되는데 바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력이 부족한 거죠. 이해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여러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는 부르신 이렇게 빨리 변절하여 다른 깊은 소식으로 향하는 것을 놀라워하고 있다. 바울은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표현했지만 그것은 율법이지 복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부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대성들에게 침투해서 가르치는 것을 율법이라고 규정을 해 나중에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율법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진짜냐? 이렇게 또 돌아서 버리니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 꼭 밭에 보면요 좋은 곡식을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죠. 꼭 그와 같습니다. 교란시킵니다. 잘하는 것도 교란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탄의 회가 있는 데가 있는데 계시록에서 사탄의 회도 아주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었던 빌라델베 교회도 사탄의 회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꼭 심어놔요. 와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간에 이 말씀에 대치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다 쓰러져요. 다른 씨앗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 교란시키기 위해서 뿌려지는 사탄이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좋은 곡식을 심겨진 자들이 가라지를 심어서 꺼지 없는 불에 태우게 만드는 좋은 곡식 심어진 그 자들에게 가가지고 그래도 넘어지게 하려고 옆에서 그렇게 하지만 넘어지지 않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갈라디아 교회들도 그런 사탄의 목적에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 간주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알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바로 그에게 의로움으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부터인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아라. 너무 쉽잖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거의 제가 본다면 거의 맞을 거야. 이렇게 흠전역과는 좀 다르지만 흠전역도 우리 개역 성경을 따라갔기 때문에 정확히 안 맞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근거 없는 신앙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는 회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하면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후에 신앙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제 길은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그 말씀을 쭉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롯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믿어요. 주셨는데요. 말씀을 따라갈 줄 알아요. 그게. 말씀을 따라갈 줄 알아요. 믿으면 돼. 이것을 따라가면 돼. 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신 분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여기에도 또 갭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때 여호와를 믿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삭을 낳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은 아브라함이 상속자라고 주장하는 집에서 길린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그때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갔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그 앞에는 처음으로 믿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로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요. 신앙. 방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 주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분과 상관없이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분을 믿는 것이 의로움을 여기는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말씀한 여호와를 믿어야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시작이죠. 바울은 이걸 알아냈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이 말씀이 다 풀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바로 그를 그에게 의로움으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의로 정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간주되었다는 말이에요. 언어로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정하셨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참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부터인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아라. 명령형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죠?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간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셨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간주됐다는. 자,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었고 바로 그에게 의로움으로 간주됐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에서 시작되었으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믿으면 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심과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시작된 거예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한 복이 뭐냐? 그러면 8절 말씀 보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은 미리 좋은 소식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예견하고 미리 알고란 말이 예견하고 미리 복음을 전하여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빈 것처럼 보이잖아요.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우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원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데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예견했다 그랬어요. 미리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서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성경이 더 우선인 거죠. 성경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기록되어 할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되어 나온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미리 계셨죠? 근데 계셨은 거예요. 자,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방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일단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족속이라는 말은 원래는 나라나 아니면 어떤 큰 부족이나 집단 같은 것을 세분화시킬 때 족속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미시파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족이나 혈족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일족, 시족 이런 거. 작은 거. 이 족속은 문중의 결의 부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과 성이 같은 사람들이 특히 동물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죠? 이 사람들을 족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그 족속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 범위는. 근데 여기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은 곳 지역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있잖아. 지역적마다.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온 거예요. 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족속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시족이나 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에서 성경이 미리 예견해 놓았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치는 회개와 신앙의 출발점을 시작하신 분이다는 말씀 받고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이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 없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어느 지시한 산으로 가라고 제 번제를 들어갔을 때 갔잖아요. 거의 의심 없이 칼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네 독자 이삭으로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이제 경유한 줄 알았다. 그 경유한 자리까지 세워져야 말씀이 이루어져요. 거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되라.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복은 뭐냐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생육하고 번성한 이것은요 성령으로 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 이상하게 깍듯 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 땅에 이루고자 하는 거였어요. 우리 창조의 목적은. 타락해서 다 변질시켜놨잖아요. 우리들은 이제 거기에 구원을 시켜서 다시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하나님 건져내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또 주의 천년왕국을 이루실 거예요.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고 했죠.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는 아들들하고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아낸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 복을 받는 길이 뭐다? 의로움인데 그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힘드시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회복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너희가 큰 창대 작은 이름을, 그리고 넌 나라를 이룰 거야. 이렇게 자손을 번성할 거야.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요,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왕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8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저도 다 아들과 왕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걸 알아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알아라. 그게 그거야. 정확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왕권의 회복은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복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죄인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겠지만,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복을 다시 받는 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움이 시작됐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아들들이 세는 아브라함의 믿은 그 여호와를 믿는 자가 복,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에 모셔서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가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복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미래부터인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죠? 왜?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믿음이 있었잖아요.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여겨주셨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심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들어갔다고 써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은 실수 많이 해요. 중간중간에. 자기 아내에 대해서 실수하고 이 말씀 받기 전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말씀 받기 전에서 실수하죠. 받은 다음에도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가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축복 준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복의 길로 계속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뭘로 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찰석같이 믿죠?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의론이 필요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문제예요. 자, 이제 율법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의 말씀 보십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들은 율법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 받아들인 사람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로 됩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저주를 끝내신 주님을 믿으면서 저주 아래 또 떨어졌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왜 이렇게 아는 적에 성령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다시 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구원한다고 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이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다 거짓입니다. 이건 거짓된 누룩을 퍼뜨리는 악한 누룩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믿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지켜줄 분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영혼을 지켜줄 자가 없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면 율법은요, 항상 행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세요. 안식을 보면, 성경에 보면 죽이라 그랬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을 사람 많아요. 안식일 안 지켰잖아요. 주일 안 지켰죠? 얼마나 많이 안 지켰어요? 많이 안 지켰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 돼요. 이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 안 지키냐 다 죽여라. 얼마나 무서워요. 신명기 2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다. 신명기 10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시행해야 돼. 근데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더 강했어요. 항상 시행을 해야 돼. 이 행위에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식대로 살아가면 그 신앙생활은요, 저주받은 신앙생활이 풀어지지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풀어지지가 않아. 율법의 저주에 속한 거예요. 왜? 항상 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율법을. 여러분, 율법의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은요? 죄인들은 항상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다 드려야 하잖아요, 와서. 여러분, 제가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럼 구약에 속한 사람은 드렸어야죠. 구약도 율법도 안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이루신 구원도 믿지 않으면서 구약도 안 지키면 뭘로 구원받아요? 기회 없잖아요. 지금 신약시대에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제사제도를.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이미 속죄제를 완성시켰기 때문에요. 영원히 완성됐잖아요, 속죄제가. 그래서 죄를 위하여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죄가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을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들은요 죽여야 돼요.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들은요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에 살아도요 그게 끊어진 생명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강력한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많이 빼먹잖아요. 사람들이. 괜찮은 것처럼. 자기를 하고 다니는. 그렇죠. 구약시대 같으면 여기서는 많이 죽었을 거예요. 끊어져 버리고. 멸망받죠? 이렇게 엄한 율법인데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지 않으면 죽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하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완전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율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 속한 여러분 평생도 원하지 않는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 여러분 날마다 제사 드리라면 제사 드리겠어요? 내가 제가 발락돼서? 속죄제 드리러 오겠어요? 안 하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받았죠? 율법대로 하지 않았으니 저주받은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저주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이 말씀대로 따지 않는 저주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행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대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모든 율법적인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항상 행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제가 드리고 항상 그것만 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다른 일 못해.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본받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속한 행위자로서 저주받은 자 되기를 원하시지 않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게다가 하나님과 함께 아무도 율법을 인하여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바울은 그걸 알아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무도 근데 여러분 율법 행할 때 자기가 혼자 행하나요? 아니면 같이 행하나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율법 행한다고 나와 있죠. 11절에는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는 헬라 전체인데 전 찾아보면 파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역격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역격은 곁에, 원모와 함께, 원모부터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는 뭐가 버려요? 하나님 곁에 율법을 행하는 자. 이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행하는 자. 이건 말이 되죠. 하나님부터 율법을 행하는 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자기 혼자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했어. 행위를 했어.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그걸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그걸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 것이라고 하셨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행하죠. 그런 율법 아무도 율법을 인해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이건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행을 보시고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자랑할 거예요? 나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신앙을 잘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로 살다 왔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저는 어디에 속했냐면 저는 은혜로 살다 왔습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에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완전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 딱 있으니까 그걸 믿고 부족하더라도 살아가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의인이라고. 나는 은혜로 왔습니다. 근데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래요. 천국에 가면 이 사람도 구원받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의를 예수 그리스도 옆에 찾을까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으면 율법으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로움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알았어요.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복음에 외치는 말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율법만 속한 건가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부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를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벌거벗은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들과 왕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신부의 옷도 신부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속죄 부활 다 이루어져야 옷을 입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의를 얻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 나중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완전한 믿음이 되면 여러분 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내시고 이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자, 죄인이에요. 의롭다 인정받은 자,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믿음에서부터가 아니다. 그 말씀 부정했죠. 그걸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 율법은 시작점이 다릅니다. 죄인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너 이렇게 속죄를 하지 않으면 안 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는 속죄해서 용서해 줄 거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 계속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알게 되면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해야 돼. 계속 해결되지 않아. 근데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그래서 항상 행해야만 돼. 그런 율법의 저주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한 삶이에요. 율법에 속한 사람은요 불안한 삶을 살아요.
내 안에 이게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가 부활의 관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부터가 아닙니다. 율법의 출발점은 믿음에서부터 율법에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 율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율법 중심으로 살다가 종교를 남는 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자, 즉 율법에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함이 없는 율법에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데 이걸 제가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했는데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율법이 육신을 내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럼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야 율법의 정죄를 안 받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우리가 행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죄를 안 받아. 죄를 지적하지 않아. 율법의 저주에 들어가지 않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하셨다. 율법은 이제 우리 육신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유죄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유죄 선고를 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으셔요. 그 사람한테 죄 있는 자, 죄 있는 자는 사형이잖아요. 죄는 사형이잖아요. 그 유죄 선고를 아들에게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 거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내서 부활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 속죄를 이뤘다 해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이루신 분이 부활되셔서 영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 볼 때 영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 영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도 나오잖아요. 다 그분이에요. 부활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영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율법의 저주를 다 죄 있는 모양으로서 받으시고 그분이 부활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를 믿고 영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예요. 그렇게 따라가시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요. 여기에 속해 있으면. 율법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영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율법의 죄를 이미 유죄 선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안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신 분이 계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잖아요. 영을 따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난 정죄받지 않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자유가 옵니다. 이거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구속이라는 말로 사용하셨어요. 구속으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 요구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 뭐냐면 1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읽어도 감동이 안 돼, 이 말씀이요. 그래, 왜 그럴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 뜻이 이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왜냐하면 참으로 나무에 매달린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저주받은 것이 뭐라고요? 나무에 매달린 모든 자가 저주에 받은 거래요. 나무에 매달린 자. 예수님 나무에 매달리셨죠? 십자가 사형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형받은 사람 중에 제대로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었는데 사형 틀 달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의로운 자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셨어요. 그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 그 죽어야 될 대상인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냈어요. 다시는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해방을 시킨 거예요. 우리를 샀어요, 예수님이. 냈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을 당하는 저주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고 육신은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성령 오셨으니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가 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참으로 저주를 받은 자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신명기 11장 23절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어요.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그가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게 되면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율법적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율법의 주에서 정죄받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이미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해방받은 기쁨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 14절 말씀 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게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언제부터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여러분 거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그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오잖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는 메시아죠. 약속한 자, 여자의 후손. 그걸 볼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거야. 그 구속절을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미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50도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에 쓰신 말씀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불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 볼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거 없잖아요. 아브라함 때 계신 하나님은 신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된 거예요. 만약 여호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동일한 분이 아니라면 아브라함 때 계시지 않았겠죠?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고 하면 그분은 어떻게 아브라함 때 그리스도를 만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알아겠으면 지금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으면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들에서 태어나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지어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지 말라고 명령받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량이 뒤에 걸렸는데 뿌리 숲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 번제를 드렸죠. 이렇게 나타난 자체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계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사실은 계셨어요. 보이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계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그 이전부터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던 아브라함이 그가 모리아 산에, 지시한 산에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으로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18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씨를 약속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씨로 오신 거죠. 아브라함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들어온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과 왕으로 들어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법에서 이미 구속해 놨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신 약속은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여러분이 영광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은, 성령이 주신 약속은 사도들이 받았던 약속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천국이다. 꿈이 같고 그 영광이 같아요. 그 약속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들어갔어요.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것은 변질된 신앙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아니다. 바울은 그의 가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별 필요 없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교회도 경종 울리는 거죠. 다른 복음 걷지 마십시오. 의를 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한테 의를 얻어야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진리입니다. 구약이나 신이나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근데 그걸 모르는 분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으면 그게 나오질 않으니까. 영어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셔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